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도다.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과 자녀되는 그 은혜를 입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오니 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미국의 그 심장부인 우리 백악관 안에도 감염자가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부통령실이나 할 것 없이 여러 곳에 생겼는데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모든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감사 또 찬양하면서 우리 확진자들은 빨리 나아야 되겠고 더 이상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특별히 이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은 한결같이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참 연약한 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이 새벽제단에 쌓는 모든 분들이 절대로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참으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젊은이가 되어도 백악관이 되어도 모든 곳곳마다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보호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 가운데 방해받지 않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참으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교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연약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강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믿음 생활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말 못하는 모든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16장을 쭉 보면서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는, 이것이 이제 16장 전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이례적으로 지키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매년 정해 주신 날 영구히 반복해서 지키도록 하신 절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는 그 이유, 그걸 꼭 기억하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뭐죠? 보다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심입니다. 왜? 그것이 복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요약이 뭐냐면 6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이거든요. 6월절, 아비벌 14일인데요. 이때가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이 나올 때에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한 날, 그게 6월절 아닙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한 바로를 치시고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그 과정 중에 이 애굽이고 뭐고 하여튼 장자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첫 새끼를 다 치셨죠. 그런데 이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라,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애굽을 치시던 그 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패스오버 6월 넘어갔다. 뭐가?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이거를 기억하라. 또 하나는 이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 장자들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걸 기억하려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기억하면은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죠? 감사가 따라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따라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 내 백성아, 나를 경외해. 내가 너희를 보상하마. 아니, 더 축복하마.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입니다. 공식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새롭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억함으로 인하여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어제 다 못했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 온라인 예배 출석을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한 자매님이 목사님 좀 몸이 안 좋아서 예배 참석을 못했어요 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이 점 서로 점검하고 나누면서 거기에서 기억되는 건 뭡니까? 예배가 나를 지킨다. 이제 이런 것들이 기억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400년 사는 동안 대부분 삶이 애굽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가 편해서 집안에서 저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게 너무 편해지면은요, 내가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됩니다. 왜? 원래 세상에 속해 있던 삶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형식적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죠. 자,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또 노예 생활을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신령한 은혜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자자손손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자기 발로 차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을 지켜라. 77절이 뭡니까? 이 보리, 농작물 수확하는 감사절기입니다.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이 맥주절, 오순절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번 5월 29일 날 금요일 날 예배부터는 이제 금요 예배로 뜨겁게 들어가려고 지금 기도 중입니다. 왜? 5월 30일이 오순절이거든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신앙이 회복이 되고 깊은 신앙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의 맡은 일 중에 그런 일이 참 중요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성도가 따라오면 정말로 할렐루야죠. 안 따라와도 가야 됩니다. 왜? 개중에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신앙인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들은 따라옵니다 또. 자, 여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추수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수고로 얻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추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말은 뭡니까? 추수를 위한 농부의 수고가 불필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농부가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라는 데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물과 공기와 햇빛과 이 토양과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시면 결실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년 77절을 지킴으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보세요. 일자리가 없고 사방이 사면초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정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13절로 15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절기를 지키려는 거예요. 절기가 너를 지켜줄 거고 절기가 너를 축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세요? 이게 있어야 아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인원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간에 우리 주방에 먹을 거 떨어진 적 없습니다. 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니까 계속 이것이 계속 나오고 계속 나눠지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이 수장이란 말은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동시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감사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장을 하는 이유가 왜 저장을 하죠? 나누기 위해서예요. 나누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어느 날 좀이 먹고 곰팡이가 쓸고 날아가 버립니다. 졸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기억을 할 때에 지금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될 것이고 또한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두는 것 역시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에게 축제의 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다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나누라는 거 아니에요. 풍성해지게. 예. 사실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만해질까 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 안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저는 가질 것이 없고 챙길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필요하기만 하면 손을 내밀기만 하면 저한테는 와요. 전 확실하게 이걸 믿습니다. 수도 없는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움켜질 것이 없는 거죠. 펴면 되는 거죠. 나누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아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오늘 거기 15절 끝에 있잖아요.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기뻐요. 즐거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게 전 대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저의 대책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하여 모든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네가 지난 날을 좀 돌아봐라.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좀 살펴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 흘러가길 원합니다. 나누어 주길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마치 땅에서 샘솟는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은혜를. 그럴 때 이제 후반절인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 참 잘 아세요. 어제도 재정부하고 조금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난리 끝에 우리 재정이 줄어야 되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못 드리는 사람은 끝까지 못 드리는 거고요. 드리는 사람은 잘 드리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 보통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줄잖아요.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재정 보고 때.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실 텐데 바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절기들을 지킬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감사할수록 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변이 더불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기억하고 원망만 불평만 하기보다는 지금 이 바이러스가 찬 거라고 여기에 포커스하기보다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어제 잠깐 우리 몇몇 운영위원들하고 잠깐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건물 안에 교회가 몇입니까? 그 교회 중에 한 분이라도 확진자가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송나라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재상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값비싼 보석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청탁을 하려고요. 뇌물을 들고 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석 너무너무 귀한 건데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상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재상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에게는 그에 못지않는 보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귀한 보석을 보고도 탐낼 줄 모르는 내 마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예, 만일 내가 당신의 보석을 받게 되면 당신은 비싼 보석을 잃게 되고 나도 내 마음의 보석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도로 가져가십시오. 나는 내 마음의 보석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고 살 줄 알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자존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몇 푼 돈하고 바꾸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온갖 술수와 아주 그냥 그 이용이 난무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예, 정의가 왜 심각하게 흔들립니까?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왜 공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 절기를 지키려는 그런 자세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는 자세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켜라, 예배 제대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악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멈추는 게 아니라 흘러가도록 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에 사로잡혀 불의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차별당하거나 소외당하지 않고 존중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적용함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분별하고 행하여 주변에 덕을 끼치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장차 정말 하늘 가르고 오실 우리 주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늘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오신, 온라인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함께 우리 주님 섬기고 이 시대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요, 이 영상 많이 좀 퍼뜨리시고, 여러분들 복사해서 나누는 거 아시죠? 많이 보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이 시대, 이 두려움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겨 간절한 기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사명 그 본분을 다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좌정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그 마음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아침마다 내가 눈 뜨면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 내 마음에 그대 사랑 주셔 감사드려요. 햇살 같은 그대 미소가 얼마나 따뜻한지 주님 내 마음에 그대 마음 주셔 감사합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본다면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내 마음의 소중한 사랑 속에 그대가 있어요. 사랑이란 말은 어색하지만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드려요. 그대 힘이 들면 내게 기대요. 감사줄게요. 사랑이란 말은 어색하지만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드려요. 그대 힘이 들면 내게 기대요. 감사줄게요. 약속해요. 그대 언제까지나 주님 주신 사랑 변하지